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 장례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그래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의 몸에다가 향품을 넣고 향품을 발라서 벽이나 혹은 산 같은 데다가 파놓은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신을 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또한 군병들의 삼엄한 경계도 있고 또한 종교 지도자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지 못하는 것을 모두 아쉬워해가지고 향품을 바르러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리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여인들한테 큰 문제였습니다. 어제도 홍봉환 장로님이 교회 앞에 있는 돌 하나를 옮기려고 애를 쓰시다가 결국 못 옮겼어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여인들이 그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옮길까? 향품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며 갑니다. 어떻게 혹시 될 수 있지 않겠나? 혹시라도 경비병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돌을 좀 굴려주고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지금 길을 오면서 걱정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들이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참 놀랍게도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라고 여인들은 놀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무덤 속을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이거 어쩐 일이냐? 그러고 깜짝 놀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치도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직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당신이 알면 내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도로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무덤을 찾아갔었지만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경험해 본 그런 일이라고 한다 하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나도 누가 죽었다 살아난 거 내가 보았어.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들이 살아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빈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뭐 제가 그 연역에 보니까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을 가셨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들려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았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지만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빈 무덤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생각해 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증언은 또한 사람들의 증언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까? 빈 무덤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덤에다가 시신을 넣지 않고서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무덤에는 반드시 시신을 넣어야 됩니다. 시신을 넣고 돌로 막는다든지 우리로 한다고 하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흙으로 메꿔서 봉본을 세운다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시신을 넣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보면 좋은 묘자리, 소위 말해서 명당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요, 가묘라는 것을 해놨었어요. 아직 그분이 들어갈 분이 그 시신이 고인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면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명당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이 차지하기 전에 미리 무덤을 해놓는 거예요. 봉본을 해가지고 가묘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봉본을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권력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유대인들도 종종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미리 무덤을 파놓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미리 무덤을 파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는 그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도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미리 무덤을 파놨었어요. 그런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를 안 치렀을까? 시신을 안 넣어놨을까?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십자가도 죽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어찌 보면 화근거리입니다.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요셉의 청대로 시신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려고 미리 파놓았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요.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뭘 넣어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뒀다는 거예요.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장사 지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시신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자, 두 번째로 또한 빈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이장하는 경우예요. 장사를 지냈다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보통 이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입니다. 길이 난다거나 그 묘가 있는 곳에 길이 난다거나 혹은 무슨 개발을 통해서 그 묘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사는 아파트 그 뒤쪽에도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마 곧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장을 안내하는 그런 그 팻말 같은 게 제가 가끔 거기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옮기세요. 묘 주인들은 뭐 옮기세요. 그 신고하세요.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처럼 어떤 경우가 있으면 묘를 옮겨요. 시신을 옮겨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덤이 빈 무덤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죽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분이 성경에서는 저 속이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 만약에 저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고자 하는 살아났다라고 말을 퍼뜨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단히 지켜주세요. 단단히 지켜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지켜라. 힘껏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인 시신은 무덤에 장사진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어요. 사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시신을 옮긴다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다른 데로 이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에 그 경비병은
아마 최고의 경비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아마 최고의 경비병을 뽑아가지고 거기를 보내고 그 경비병이 굳게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이 경우도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이라 하면 이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것을 몇 군데를 제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죽음을 얘기해도 부활을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보다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느냐 하면 죽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거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도 제자들은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비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보니까 정말 그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거기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이야 직접적으로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했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돌을 옮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안 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시신을 다른 데 옮겨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와서 봐라. 와서 빈 무덤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천사들 또한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지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결국은 천사지요. 이 천사들 뭐라고 그래요? 왜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증언을 해요. 경비병들의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을 쫓아가 가지고서는 여기를 단단히 지키게 해주세요.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훔쳐가고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살아났다는 그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니까 단단히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군병들도 지켰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병들도, 군인들도 지켰을 거예요. 아마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켰을 겁니다. 교대해 가면서 24시간을 계속해서 지켰을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군병을 보내면서 너희들 단단히 지켜야 된다. 만약에 훔쳐간다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시도 한눈 파지 말고 단단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서는요 큰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지키던 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훔쳐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훔쳐가는 것을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서는요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거기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가서 대제사장한테 고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리고서는요 거기서 어떤 분이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잠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빌라도 총독에게 알려져서 너희들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은 말고 그렇게 퍼뜨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아무리 돈을 받고 그들의 입을 닫으라겠지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직접 보았잖아요. 남들에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살아남을 증언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 했어도 무덤을 아무리 막으려 했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몇 곳을 보면 그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경우를 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리에 빠져서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었던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의 형제들에게, 500여 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였었던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하면 바울에게도 그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뭘 했을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12제자의 수제자라고는, 우두머리 제자라고는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끌려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멀찍하게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가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계집종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저 예수 한패거리지? 너도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보았어.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아니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잖아요. 3번을 걸쳐서 저주합니다. 왜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나의 우두머리, 우리의 선생도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죽는데 나도 저 예수 한패거리라 간다고 하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서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는 숨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꽁꽁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요, 예수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그들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무엇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 이제는
걸었던 방문을 걷어차고 열고 나와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그들이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바로 돌아가서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는 매를 맞아서 죽은 순교한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끓는 기름에 빠뜨려서 순교를 당한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들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은 것,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거예요. 부활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세 번째로, 부활이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들어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이제 다 끝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요즘 들어서 십자가를 곰곰이 저걸 바라보는데요. 저 십자가를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저 빨간색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십자가 중간을 보세요. 십자가 중간을 보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저 십자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십자가의 중심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필요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의 중심이냐면 부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는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저거서 끝이다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운데 있는 흰색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는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최종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들림받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면 대부분 달걀을 나눠주고 먹습니다. 그 오늘 주부에다가 그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달걀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달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달걀 그 자체를 보면 마치도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어미닭이 품는다든지 아니면 부화장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주면은요,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는 누구의 생명의 씨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접붙인 바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접붙인 생명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 보고서 하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부활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는 것을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면류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심한 고문이 있는 곳, 도리어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내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보다도 그 나라의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 가서 더 아름다운 부활을 해야겠다. 그게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이 땅에 주는 행복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나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곳보다도 훨씬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에요. 이 땅의 기쁨으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으로. 이게 결국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보다
영적으로 귀한 분들이었어요. 더 깊은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천국 소망을 두고 살고 이 다음에 같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두 가지만 위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활이 좋았는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자세를 이 땅에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는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또 내 주위에 아직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이 있는데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도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